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때에 분을 받아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극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라. 그런즉 불안하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그의 진노가 급하시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따랐습니다. 세상 대적하는 세상. 철장의 통치자. 의로운 통치자가 철장을 가지고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을 분류를 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선한 편에 속한 사람, 악한 편에 속한 사람, 선인과 악인, 영생을 얻을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 곡식으로 비유하면 알곡되는 사람과 쭉정이 되는 사람. 그것을 시편 1편에서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 복은 세상에서는 육신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원수와 명예를 차지하고 인기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어서대며 사는 것을 오래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하지만은 여기 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복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세주, 그분은 장차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철장의 통치자이신데 그 통치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이고 그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천국을 상속받아 그 천국 우리 인생의 본향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시대를 보면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를 보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전체 10 가운데 9은 복이 없는 편에 속해버리고 10에 하나쯤은 복이 있는 편에 속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그처럼 엄청난 그 숫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고 어느 단체에서나 동아리에서나 어느 민족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든 이 온 세계에서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한 시대에 사는 전체 사람의 90% 이상 복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쭉정이가 되고 마는 악인의 편에서 살다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의인의 편에 서서 선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 복락 천국을 누릴 사람은 열의 하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것은 아담 이후로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시대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그 안에서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온 세상 모든 나라에서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를 대적한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이스라엘 나라 왕이고 또 선지자고 또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자들, 영원한 천국을 선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택하지를 않아요. 좋은 것이니까 쉽게 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자기 욕망 따라 악한 것을 택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택하려면 자기 육신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버려야 돼. 자기의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그 사상 자체를 버려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타락한 본성과 탐욕과 세상으로부터 받은 온갖 악한 그 사상, 철학, 세상의 그 지식, 땅에서 공부하며 연구하며 배운 그 모든 그 정보와 지식과 학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이 가짜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 인생의 영원한 본향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은 저마다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종교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은 수천 년 흐르면서 고유한 그 사상과 종교와 전통과 생활 관습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 그걸 쉽게 떨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세우신 왕들과 선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 바른 것, 바른 종교, 바른 신앙, 바른 생명의 길, 그것을 대적을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나 선자나 제사장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믿는 자, 현재적으로 뭐 100년 전에 믿었던 그 100년 전에 그 현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앞으로 10년 후에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현재적 믿음의 그 시간을 오늘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 짐승 같은 사람들, 마구간의 짐승보다 더 악하게 짐승 이하로 살아가는 이 땅에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짐승 마구간 속에 오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탈을 벗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은 그 낳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은총 가운데서 세워 놓으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붙들려고도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누리려고도 하지도 않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90% 이상은 다 악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사탄의 사상을 받고 사탄의 영향하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닫혀 있고 눈이 감겨 있고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무지 몽매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쉽게 가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온 것, 그 종교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삶의 방식이든 습관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 것이고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도 망하고 후손들도 망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 쉽게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버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선포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집어 던져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어느 나라를 보든지 어느 민족을 보든지 다 거스르고 대적을 하고 있다. 거스르고 대적을 하고 있다. 옳은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참 생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원죄, 자리와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 영광을 누리는 그것만 우선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의 군왕들도, 권세를 가진 자들도, 관원들도 서로 꾸미는 일들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참 진리를 전가하는 자들을 거스른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거스르니까 따지고 들은 그것은 스스로 마귀의 종된 자리로 떨어지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거스르고 율법 아래에서 그것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행해서 주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생명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을 우리는 붙잡고 목숨 다하여 그 복을 누리는 길로, 영원히 그 복을 누리는 길로 가야 그 십자가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군왕들, 대통령이든 왕권시대의 왕이든 총독이든 어떤 통치자든 대제국의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얼마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죽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그 심판권에 대해서 바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가 기름 부으셔오신 자기 아들은 철장을 가진 자라, 철장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따랐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지금은 온 세상이 대적하는 세상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반발하고 아이들이 어른에게 버르장머리 없지, 청년들이 노인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지, 직장에서도 아래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의 권위에 잘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까지도 오늘날 그런 명령체계가 다 무너져 있다. 어느 나라는 오늘날 백성들이 통치자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욕을 하고 평가하고 다 그런 세상이에요. 물론 옛날에도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은밀하게 하고 살았겠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머리가 부정되고 권위가 부정되고 지위 계통이 다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무법천지가 되고 혼란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수며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남의 소리를 잘 듣죠.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떤 사회단체도 직장도 그렇고 나라와 백성 안에서도 그렇다. 어제 우리나라는 역사상 3번째로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을 해놨어.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 나라에 불행한 일이 될지 더 좋은 일이 될지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번 사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잘못되었다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에 다 가담을 해버리잖아요. 우리야 20년 3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은 지금 젊은이들 아이들은
앞으로 60년, 80년 막 살아가야 된다. 이 나라가 다행히 위기를 극복을 하고 자유, 통일, 복음의 대한민국이 되면은 진짜 좋겠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더 악한 통치자가 세워져서 더 악한 나라가 되고 무질서해지면 우리도 죽을 때까지 고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불행해질 수가 있다. 선택은 잘 해야 돼.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러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을 시켜서 예수님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고 다스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심판이 돼. 심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한 나라와 백성을 심판하실 때, 개인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따랐습니다. 철장으로 깨뜨려 버리신다. 쇠몽둥이로 항아리를 깨버리듯이 깨어버린다. 성경에서 우리 사람의 몸은 항아리와 같다,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보배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자신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육체 속에, 우리 마음과 영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인데 바로 그 보배 되신 예수님, 그 복음, 그 은총을 항아리 속에 담고 있다고 그래요. 항아리. 우리 사람의 몸을 항아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쇠 몽둥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7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값비싼 수십억 조가는 오래된 도자기라 할지라도 떨어지면은 와장창 깨지고 쇠몽둥이로 쳐버리면 와장창 깨지고 일순간에 산산조각 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시아 대륙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를 할지라도 유럽 대륙을 다 빼앗아서 통치하는 통치자를 할지라도 역사상 그 통치자도 다 죽었어.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 뭐 헬라, 로마, 뭐 몽골 제국, 뭐 할 것 없이 모든 제국의 왕들이 다 죽었어. 아무리 값비싼 뭐 항아리, 튼튼한 항아리를 할지라도 철장으로 때려버리면 다 깨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그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 그러면 쇠몽둥이를 맞아도 깨지지 않는 항아리는 뭐냐? 쇠몽둥이를 맞지 않고 귀중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다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갖다 놓으면 쇠몽둥이 안 맞는 거지. 자기 딴에는 아주 뭐 잘났다고, 값비싸다고, 고관대작이라고, 부자라고, 학박사라고, 젊다고 예쁘다고 까불고 해도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쇠몽둥이 얻어맞는 항아리처럼 와장창 깨지고 말 것이다.
인생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깨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랐습니다.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라.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예수님과 연합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참 신자는 부부관계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무리 핍박이 오고 뭐 유혹이 오고 뭐 어떤 환란이 오고 뭐 어떤 죽을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서 가장 값비싼 도자기같이 귀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뒤에서 망하리.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 예수님께 입 맞추고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린다. 지금 시리아가 망할 지경에 빠졌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해요. 다메섹. 시리아의 대통령이 반군에게 망해가지고 반군에게 쫓기다가 러시아로 도망가서 푸틴에게 피해서 푸틴에게 반겨줬어요. 시리아의 군대를 일부 빼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를 도와줬어요. 그럼 군대의 힘이 좀 빠졌잖아. 그런 가운데 반군들이 대통령 궁을 향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알-아사드 대통령이 급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러시아 푸틴한테 피해버렸다. 그 참에 이스라엘에서 무지하게 시리아를 폭격을 다마스커스로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17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하시기를 다메섹은 계속해서 그 아랍 나라니까 아랍 나라 다메섹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이 아랍 나라는 계속해서 역사상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오늘 말씀대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말씀대로 늘 이스라엘 나라를 거스리고 이스라엘 나라 왕들을 거스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7장 1절에 보면 앞으로 다메섹이 망해가지고 도시 모양이 없어지고 그냥 황폐한 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라. 황폐한 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와 모든 개개인이 예수님의 철장 심판을 받으면 와장창 깨지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입맞춘 사람, 아가서 말씀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로서 예수님과 깊이 연합된 성도로서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언제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늘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죽기를 각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신앙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선포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입맞출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어?